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그날말이 거듭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과 마음이 이렇게 맞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꼭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말이죠, 결혼을 할 때 무슨 자기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다가 보면은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의 매력에 이끌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싸우게 되니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또 마음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한평생 살았던 그 부부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다. 아내는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눈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순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마음을 낮췄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행한 설교의 한 부분, 첫 설교의 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써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3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를 했는가? 첫째는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다라고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대 안덕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기 전에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바브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그때 그와 들과 함께 동행한 요한이 그들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질에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귀한 일꾼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안수를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을 때 마가 요한도 동행을 했는데 가다가 말이야 밤빌리아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그가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이죠. 바나바에게 지난 1차 선교여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까 다시 그 지역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자 라고 해서 제2차 선교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말하기를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칼날 같은 원칙론자 바울은 아니 지난번에 말이야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뭘 그런 자를 데려간다. 그 성경은요 두 사람이 크게 다투다. 크게 다툴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크게 다투어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선교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회 가운데서 사람 문제가 생기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 요한이 말이죠 떠났다고 해서 선교가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 말이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다시 귀하게 평가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말이죠 바나바에게 언니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왜 그 자를 데리고 갔느냐라고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사이에 마가가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고 아마 선교지에서 중간에 돌아가고 나서 많이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바나바가 그리고 또한 바울이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섰다는 데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일꾼으로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은 떠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계획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첫 선교지 구브르스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말이죠.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여 살면은 그것에는 반드시 해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되면 그들이 해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서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이러한 안식일을 갖다가 맞아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해당장들이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혹시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서로 증거했는데 말씀을 전할 말이 있으면 좀 하시오라고 이렇게 권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바울이 말이죠.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설교는 마치 스테반이 말이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갈 때에 입을 열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증거하였던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증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손짓을 하며 그냥 말이죠. 말씀을 전하면 될 때 손짓을 했다는 이 말은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면서 청중들의 그런 주목을 갖다가 끌려가는 그런 제스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려는 그런 태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테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설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논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형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통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거론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가면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말이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탄식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택하셨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말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다. 그래서 정착을 하고 나서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려. 이 사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죄로 인해 가지고 압제를 받을 때에 그들을 구하고 또 그들을 잘 다스리도록 사사들을 주었다는. 그래서 사사들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보다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셨다. 어떤 왕을 세우셨느냐? 첫째는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잘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군대가 말이죠, 공격을 해오니까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했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줘.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제사장 사무엘이 말이죠, 사울 왕이 내가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저급해가지고 자신이 제사장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걸 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택하신 자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멜렉을 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멜렉을 쳐서 말이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런데 사울은 아멜렉 왕 아각을 갖다가 살려주고 그리고 또 좋은 양과 소를 갖다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무엘이 말이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남겨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변명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경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여요. 사무엘상 18장 이후에 쭉 나옵니다. 다윗이 말이죠,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한념해가지고 말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다 라고 이러면서 기뻐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한명을 하니까 사울 왕이 어린 말이죠, 다윗을 갖다가 경쟁자로 생각해요. 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도 신접한 말이죠, 여자를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블레셋이 말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서 겁에 질려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았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웠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사실 말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갖다 비교해 볼 때 다윗 왕이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서 더 많은 군사가 죽었었습니다. 또한 말이죠. 다윗은 간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이 말이죠. 한 800여 차례 정도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그런 그림자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다윗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말이죠. 다윗을 불러다가 너희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형들에게 이 식량을 전해주라.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적장 골리앗의 위협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힘이 두려워한 나머지 왕도 병사들도 길을 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어린 애가 말이죠. 싸우겠다니까 자기 갑옷을 입으니까 사울은 말이죠. 키가 큰 사람이죠. 덩치 많지도 않아. 다윗은 물매를 갖다가 몇 개를 다 가지고 적장 골리앗과 싸우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싸울 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쥐고 있던 그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얼마나 그 물맷돌이 씌었던지 골리앗의 머리에 딱 박혀버렸다. 그냥 맞아가 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박혀가지고 적장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은 작게 보이고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렵고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영적인 근위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말이죠. 어린 다윗을 갖다가 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가 항상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위협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종자들에게 사울을 죽이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해가지고 두 번이나 찬스를 갖다가 기법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영적인 근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근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진 인물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을 보면 실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실제적으로 살아 계셨던가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말의 시중에서도 시편 23편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노사해주는 시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믿음과 신앙,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어요. 곧 예수라. 다윗을 통한 약속을 이루었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래서 23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에서 말이죠.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와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나서 다윗의 왕에 앉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구약시대 때에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표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여지 마지막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다.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계보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시에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22절에서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보내졌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이죠, 훌륭한 인간이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다윗의 왕권을 완성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구주를 세웠었어요.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소테라입니다. 소테라. 이 이야기는 구원자가 된다. 그리고 또 구출하는 자다. 생명을 구하는 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구원자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시 말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뿐만 아니라 죄의 근세에서, 사망의 근세에서, 사탄의 근세에서 죄와 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라. 23절의 결론은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결국 모든 역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민족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도 말이죠, 죄가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완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의 방향을 보셨다. 다윗은 말이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너는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보다는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믿음, 순종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며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들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불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시대 안도역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한 그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달아 알고 우리 주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 주위에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